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리와 은총의 씨앗을 가득 심어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인내로 가꾸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하여 성가 6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9년 전인 1992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바로 이 성당에서 본당 신부로 사목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히 봉천동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은퇴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올해 저는 사제 수품 50주년인 금경축을 맞이했는데 이성훈 주임 시민님께서 그래도 여기 거쳐갔으니까 기념 미사를 봉헌하도록 초청해 주셨기에 여기 와서 감격스러운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 시민님과 교우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경축 미사를 봉헌하면서 감회가 더 큰 것은 바로 25년 전인 1996년 이 성당에서 서품 25주년 은경축을 거행했는데 어느새 25년 세월이 흘러 이 재단에서 다시 50주년 금경축 미사를 봉헌하게 된다니 저로서는 감회도 크고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사제 생활에서 3군데의 보좌 신부와 6본당의 주임 신부로 사목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곳 압구정 성당에서의 재임 기간 동안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있고 행복했고
그리고 많은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본당으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당에서 행복한 사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성당 내부를 1995년에 새로 리모델링, 새로 지었습니다. 물론 이 본당 건물은 그 이전에 이미 세워졌습니다만은 이 성당을 오랜만에 와서 보니 더 새롭고 자찬이 아니라 지금 보아도 이 성당은 아름다운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뭐 이렇게 박수까지 치시는데 제가 여러 군데 본당을 다녀봐도 우리 압구정 성당만큼 제가 있을 때 만들었다기보다는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답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천정은 배를 상징하는, 교회를 배로 상징해서 배 모양이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본당에 설치된 특별한 작품들이고 신구약 성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벽면에 보시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거 뭐 충주에서 가져온 차돌인데 비싼 돌도 아니고 이 돌을 제가 있을 때 만여 명 신자였기 때문에 뭐 그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돌 하나하나가 우리 압구정 본당 공동체의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쌓았습니다. 여기서 돌 하나만 빠져도 어긋나게 보이는 것처럼 이 돌 하나가 우리 압구정 공동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뜻이라고 생각할 때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축하와 잔치 분위기가 아니라 매우 위중하고 걱정스럽고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은 물론 모든 가정과 사회와 교회까지, 아니 전 세계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큰 재앙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고 또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는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제가 어제 컴퓨터로 통계를 봤더니 225개 국가에서 코로나 1억 7,400만 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왔고 374만 명의 사망자를 낸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14만 6천 명의 환자와 2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러한 세계의 참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모두들 지난 1년 동안 올까지 깊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질병의 원인을 누구도 속담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는 자연 환경의 파괴와 오염된 질서 속에서 비롯된 그런 인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과학적인 분석이고 판단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대재앙을 자연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시대의 증표로서 이것은 우리 인류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늘의 징벌일 수도 있다라고 지난 1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히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시고자 일부러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왜 그대로 침묵하고 계시느냐라고 따져 묻는 신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하느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성서에 되어 있는 대로,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잘못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이 불행을
이 코로나 사태를 사람들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비하는가를 지난 1년 동안 올해까지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해와 올 한 해 전 세계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물론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에게까지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은 일상을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할 수 없고 학교와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우들은 신부님, 미사를 드리지 못하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사가 없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고 반문하며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지난 1년 동안 미사 영성체 고해성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서 한때는 처음에는 미사를 못하고 성당에 못 가고 모임을 못 가지니까 갈등과 아쉬움과 그리고 하느님께 죄송한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성당에 못 가고 인터넷으로 화면으로 미사를 참여하고 각종 신심단체를 못하고 성당에 못 가니까 처음엔 좀 허전하고 주님께 죄송하다가 어느 사이에 우리가 익숙되어서인지 주일날 성당에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별 걱정이 안 됩니다라고 또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제가 가끔 신자들과의 만남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교회의에서는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현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작년에 영세자 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62% 감소했습니다. 요즘 제가 본당 시민님을 만나면 영세를 얼마나 했느냐고 물어보면 100여 명, 50명, 70명 하던 본당들이 지난번에 우리 10명 했어요. 올해는 예비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견진성사 61%, 영성체 54%, 고해성사 54%가 감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사 참여율과 신앙생활의 모든 지표가 반토막이 나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지금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교양과 그 사람의 됨됨은 평상시보다 위급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못했을 때 이것 때문에 성당에 못 나왔다고 해서 신앙이 식거나 하느님을 멀리한다면, 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것이고, 하느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신앙이 멀어지고 하느님과 멀어진다면 주님께서는 실망하실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련에 우리가 지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의 신앙의 시험 기간을 극복하고 코로나도 치유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이들은 지금 직장을 잃고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성격 형성과 인격 장애까지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나 다행한 것은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코로나의 터널에서 빛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1, 2년은 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 강론을 마치면서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코로나 재앙의 원인과 그 뜻을 깊이 깨달아서 그것은 자연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회개와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삶으로서 이 코로나를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중심, 경제 제일주의, 이기심, 세속주의로 살아온 인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 무상을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코로나가 범람할 때 위대하고 잘났다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라고 하지만 결국 하느님 없는 삶과 하느님을 믿지 않을 때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들, 가난한 지역의 세계 사람들, 실직자, 소외된 사람들, 우리는 이 코로나를 대처하면서 이분들과 나누어야 하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서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어려운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백신의 혜택을 못 받을 때 세계의 평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인해 미사와 성사 생활을 그동안 등한시했다고 해서 냉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신앙의 기회로 삼고 온 가족이 결속하고 특별히 자녀들 신앙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앙과 환난과 시련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와 교회와 가족들과 사람들을 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 더 큰 힘으로 성장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오로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강론을 마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이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제 선발된 하느님의 백성의 대표자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위한 밀떡과 포도주를 사제에게 봉헌합니다. 이것은 곧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물에 결합하여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은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우리 신부님 자체가 시니까 제가 시를 따로 이렇게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우리 본당에도 계셨고 오늘 그냥 신부님은 그냥 오시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시기만 하고 미사만 지내겠다고 그랬고 신부님한테 신부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 위해서 올해가 신부님 서품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경상스러운 일을 우리 신자들이 볼 기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25년 하시고 한 30년 되시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의료 체계도 좋고 또 신부님들이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50주년을 맞는 금경축 신부님을 모실 수만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부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하느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신부님 축하하는 자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에 부탁해요. 네, 지금부터 올해로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을 맞이하신 나원균 몬시뇰 축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원균 몬시뇰께서는 1992년부터 97년까지 우리 본당 4대 주임 신부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제대 앞으로 몬시뇰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힘찬 박수를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경축을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을 대표하는 축하드리는 마음을 전하는 꽃 목걸이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꽃 목걸이는 이윤서 글라라 여성 부회장님께서 걸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허지민 세실리아 어린이하고 이민준 나파엘 어린이가 꽃다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벨 성가대에서 준비한 축가를 들으시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경축 축하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임 신부님, 사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 압구정 성당에 와서 떠난 다음에 공식으로 처음 미사를 봉헌하게 돼서 초등학생들에게는 소풍 가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었고,
젊은이들에게는 애인을 만나는, 전 애인을 만나보지 못해봤습니다만은 애인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왔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25년 전에 은경축 축하 미사와 또 금경축 미사를 이 재단 같은 본당에서 봉헌하는 사제도 아마 저 말고는 그렇게 흔치 않을 만큼 주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늘 기도 속에서 보답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는 말씀대로 지난 50년 긴 세월이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 뒤에는 겨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이 언제 불러가시듯 기쁘게 응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사제로서의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축하와 또 기도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